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활절 5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 세 위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 세 위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역사를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관심 갖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저희들의 일상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밀어놔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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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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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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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보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생명이 자라가고 꽃이 피며
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오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깊이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날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해 주신 믿음의 스승들을 기억하며 그 모든 수고와 인내를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와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일깨우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써오신 선생님들께 지치지 않는 마음과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이 반드시 영혼의 열매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가정과 일터에도 복 주셔서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 되어 가르침의 본을 보이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의 칼날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그 가르침을 존귀히 여기며 귀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스승을 존경하라는 성경의 질서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무너지는 가정, 단절된 대화, 무관심과 상처로 고통받는 수많은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5월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다하여 주시고 하늘의 교사이신 주님을 본받아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세대를 잇는 신앙의 전통이 굳건히 이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르치고 영혼을 돌보는 교회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역이 성령의 능력 안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진리를 향한 열정과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6월 3일 실시하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시고 권력을 탐하거나 자신의 뜻을 세우려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헌법 위에 두고 나라를 정의롭고 경건하게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정책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영적 리더십을 갖게 하옵소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하늘의 지혜가 흘러나오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큰 울림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30일은 왕의 여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되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로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늘 사절에 봄바람 부는 복된 임마누엘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나라든 그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그 개인사도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민족마다 소위 암흑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00년 넘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 이전에 보면 일제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한반도가 완벽하게 임진왜란 때 초토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간간히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1910년 한일 합방 강제 우리나라로 점거해버린 일제 36년의 그러한 모습. 그런가 하면 남과 북이 전쟁이란 1950년 6.25 전란으로 대한민국은 또다시 심각한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그런가 하면 1980년 지금부터 45년 전에 5.18, 5.17 쿠데타가 일어나서 광주 시민들 또 많은 사람들 10대 학생들 또 58명이나 또 임산부까지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IMF도 우리는 지나왔죠. 그런가 하면 작년 12월 3일 또 다른 쿠데타가 미수에 그쳐서 다행이지 국가적으로 이런 암흑의 장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쑥 훑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현장 한 중심에 있게 되면 이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으면 생사를 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참 어렵겠다 그 정도이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그 고통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이건 전혀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즉각적으로 나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소위 암흑 터널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망해갈 때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망했을 때에도 그들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포로로 끌려간 것도 서러운데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그들은
백성들 모두가 다 유대인들 60만 명이 죽어나갈 그런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죠. 에스더,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본문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인 겁니다.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그런 위기. 에스더서는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2차 귀환하기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에스더서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BC 530년부터 400년쯤 되어지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별로 그때가 그냥 옛날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우리 역사를 여기다 대입하면 단군 조선의 마지막, 그리고 옥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옥저, 부여 국가가 아직 생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의 기록은, 대한민국의 기록은 사실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건의 기록을 성경은, 에스더서는 오늘 21세기에 기록한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그 시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인 겁니다. 이 시대의 위인들을 보니까 공자가 살았고 소크라테스 정도가 이 고대 BC 530년쯤에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말기 소위 청동기 문화가 발생되어졌던 그런 시대인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그런 시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모르드게가 그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르드게를 오늘 본문은 4절 한 구절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 창대, 명성, 이 단어가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러한 소중한 단어들입니다. 그가 그렇게 각 지방에 그의 이름이 존귀하고 창대하고 그의 이름이 널리 퍼져 나가게 되어지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6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그를 존귀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시대에 BC 단군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대에, 우리 역사로 하면 그 시대의 모르드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만 존귀한 인물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또 여러분들을,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알렸을 때,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들을 무엇라고 제가 다른 동료 목회자들에게 소개를 할까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옛날 사람인데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다른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 같은 동시대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순천 중북교회 공동체로 존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초라하다, 나는 비천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인수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그것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비교는 정말 사람들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면 교만해집니다.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으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존귀한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땅이 없어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건강이 여의치 못해도,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배움이 짧아도, 내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이 땅에서 큰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기에 존귀한 자로 일컬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어떤 암흑기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존귀한 사람이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존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발생되어진 겁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은 귀한 일들, 값진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함을 받을 사람, 존귀함을 받은 우리는 존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존귀한 일이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명한 사명,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갔던 김구 선생, 그도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인물들, 거의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존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 그들은 나라의 민족의 해방을 위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그들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처럼 살아가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암흑한 일제시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왜군들과의 침략에 맞서서 싸운 대한민국 남해안 벨트를 이렇게 간간히 한 번씩 가보면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순신 장군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남해안 벨트는 간데마다 다 거북선이 있고 간데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야, 옛날 사람인데 이렇게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부단히 살아나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뛰어난 성웅, 뛰어난 영웅, 그래서 성웅 이순신, 그렇게 우리는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 김구, 안중근, 이순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하고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아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김구, 안중근, 이순신, 모르드게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형편한 사람인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교하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존귀한 자인 겁니다. 비교하게 된 순간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한 모든 인류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결혼시켜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임마누엘의 가정을 꾸리고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존귀한 사람들이고 존귀한 가정이며 존귀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김구나 이순신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러한 삶이 별것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발끈합니다. 어디 먼 데 가서 대단한 도를 득도하고 오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득도는 어디 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득도하는 것은, 경지에 오르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모르드게의 삶이에요. 그가 어디 산골짜 깊은 데 가서 민족을 구한 그런 영웅으로 어느 날 백마탄 왕자로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에스더를 쭉 읽어 내려오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하만에게 경배 안 한 이유로 자기도 죽고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몰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상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영안이 넓어져서, 아까 암흑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5.17 쿠데타도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광주의 학살 현장도 우리는 동시대 속에서 우리는 보고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12월 3일 또 다른 학살을 일으키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쿠데타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탱크를 막고, 그리고 이것은 빨리 저지해야 된다라고 담을 뛰어넘어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부결시킨 그 결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인류의 역사, 또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그 세상을 들여다볼 줄 아는 역사적인 안목, 그 영안,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의 삶은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과 괴로움의 암흑천지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가, 제 스스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좀 피부에 와닿게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없을까, 이것 때문에 엄청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냥 모르드게가 그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사촌 동생을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 마트 가면 먹을 거 사오면 되고 뭐 불편함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수준에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으로 가면 그들의 삶은 움막집 같은 곳에서 삽니다. 새끼 밥을 먹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쌀밥 먹는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쌀밥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정말 꽁보리밥만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춘궁기, 지금 이 시점에 오면 먹을 양식이 많이 고갈되어져서 배도 좀 굶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공감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2500년 전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이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촌 동생을 자기의 딸처럼 데려다가 양육하고 키워내고 있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삶인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친구 형이 양자로 갔어요. 왜? 먹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우리 집은 아들이 많으니까, 저 사촌 집에는 아들이 없다고 하니까 양자 보내는 거예요. 대도 이으려고 하지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더라고, 그 집이. 그래서 그 아들이 5명인데 하나 아들, 둘째 아들을 보내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연락은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500년 전에 내 딸처럼 키워낸다? 이건 정말 그들의 일상이,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한 끼 한 끼의 삶의 모습이 정말 암흑처럼 힘든 그러한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일상의 삶을, 바른 삶을, 그는 바른 선택의 목적의 삶을 꾸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만이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니까 그 경배를 거절하게 되어지죠. 왜? 경배는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만에게 그를 경배 안 했다고, 절 안 했다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일상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의 일상생활이 값지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그는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힘을 가진 소위 국가 권력, 공권력은, 하만의 공권력은 그의 감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가 소속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왕에게 1만 달란트 은을 바칩니다. 이 1만 달란트가요, 이게 쉽게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국가 예산의 3분의 2쯤 되는 돈이래요. 그 돈을 뇌물로 바치고 국가 공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유대인의 대학살날을 잡게 되어진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가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암흑처럼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탓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사명,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할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권면의 얘기를 합니다. 소위 하만의 국가 권력은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인종 청소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일을 무산시키는 그 일,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드렸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의 일상, 에스더의 일상은 모르드게가 살았던,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그 일상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혔기에 그는 왕궁에서 자기 혼자 모른 척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여서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역경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맞서서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이, 모르드게가, 김구가, 안중근이 어느 날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성실하고 충실한 일상을 살아왔기에 그는 어느 시점에 그렇게 그 일에 현명한 선택을 했을 따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귀한 바른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들의 영안이, 그들의 안목이 있었기에 그들은 훗날 후손들에 의해서 성웅이다, 위대한 위인이다 라고 일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요, 그의 포로민 생활, 처참한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촌 동생을 키우지 아니하고 가성비를 따졌다면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그 은혜 가운데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오자 궁중일기를 읽도록 합니다. 궁중일기는 어마어마한 많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날 저녁 읽은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모르드게가 내 시대에 의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어졌을 때 그 대목에 읽도록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서 그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압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목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묻는 겁니다. 그 모르드게가 나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좋은 관직을 얻었냐? 아니요. 아무 관직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자 하만을 부른 겁니다. 불러서 얘기합니다. 존귀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장 이인자고 뇌물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도 바쳤고 그러니 본인이 존귀한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그에게 씌우시고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를 마부로 시켜서 이 거리를
오늘 얘기로 하면 카퍼레이드를 벌리십시오. 자기가 당사자인 줄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명을 내립니다. 모르드게에게 네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르드게 입장에서 내란을, 쿠데타를 막는 그 일을 했는데 관직도 못 얻고 돈도 못 얻고 그냥 성문지기 정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르드게 입장에서 왕에게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이나 쏟아대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그가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을까요? 모르드게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져 전혀 비교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나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분명한 일상의 생활을 살아갔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로 그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상 2장 30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탓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감을 놓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 귀한 사명들, 소중한 일들을 완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존귀하게 올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는 감사하면서 매일의 삶을 선용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력의 힘이든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악용하게 되어지면 하만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일상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선용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어지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모두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고난과 맞서 능히 이겨내는, 그리고 나의 일상을 선용하는 삶,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인생을 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이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져 나가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값진 인생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값지고 소중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임을 분명히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일, 교회 공동체의 일, 직장에서의 일들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일상을 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용하면서 살아나가 하나님께 더더욱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희들의 명성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운데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꾸리고 있는 사업장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주일입니다. 나라의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12시 5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때 과일과 떡은 윤영출 안수 집사님, 최효숙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스크린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선도자의 뿌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 되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또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자.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임을 확신하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자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